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담심리학과 교수 김예나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와 중독이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을 해볼 예정인데요. 부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건한 삶을 향한 여정, 슬로우 도파민 처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로우 도파민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이 단어가 굉장히 친숙해져 있으실 거고, 와, 이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될 겁니다. 여기에 모든 다양한 학과들의 학생들이 함께 이 수업을 듣고 계시고요. 10대부터 70대까지 또한 다양한 연령층들이 이 수업을 수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나이도 학과도 상관없이 모든 분께 해당이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특정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첫째, 중독이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고 진단 기준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둘째, 성경이 중독을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요. 셋째,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중독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본인에게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중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자가 슬로우 도파민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워크시트도 함께 준비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현대사회와 중독이라는 주제로 함께 유익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독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얽매여 있는가, 그리고 나는 중독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떠한 감사한 일들, 행복한 일들이 떠오를지 혼자서 상상해 보셨나요? 아니면 일어나시자마자 혹시 성경책을 읽으시거나 큐티를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엽니다. 저는 스마트폰부터 열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켰던 스마트폰이 잠시 유튜브 쇼츠를 좀 봐볼까 하는 생각에 켰다가 한 시간이 지나 있는 상황. 이러다가 늦겠는데 하는 상황이 벌어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커피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그렇거든요. 정말 커피가 없으면 머리가 너무 멍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프기도 해서 커피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하루에도 여러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왜 중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야 하는가, 나의 중독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수준인지를 확인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루어야 될 목적이자 이유일 것 같은데요.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뭐 알코올, 흡연, 마약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도박, 뭐 게임 이런 문제들을 함께 또 떠올리시게 되겠죠. 우리 참 가까운 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일 수도 있고요. 가족분들, 교회 내에서 정말 다양한 중독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중독의 행위들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얽매이고 무엇에 중독되는 것인지를 좀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독의 두 얼굴,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 행위 중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독에는 크게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 중독입니다. 알코올, 니코틴, 마약처럼 특정 화학물질, 특정 물질을 내 몸에 넣음으로써 생기는 중독인데요. 이 경우는 내성과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성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왜 타이레놀 먹어서 내성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내성과 동일합니다. 내가 이 약물로 인한 효과를 얻기 위해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약을 투약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그 약에 내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중독 물질들은 아주 심각한 내성이 생기는 약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담배를 하나만 피워도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담배를 5개를 피워야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이젠 담배를 10개를 피워야지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이런 경우들에는, 아, 내성이 생기고 있구나. 내가 이 중독의 물질에 내성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은 내가 그 물질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 기분이 나빠지는 것, 초조해지는 것, 이런 불쾌감이 드는 것들을 금단 증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물질 중독은 내성과 금단 증상을 일으키면서 다시 또다시 그 물질을 섭취하는 행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지의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미 몸이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뇌가 그 물질에 생물학적으로 의존을 하게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자를 단순히 의지의 문제이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신체가 이미 그 물질에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 중독입니다. 물질이 아닌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탐닉하면서 중독이 되는 상태를 우리가 행위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박, 게임, 스마트폰, 쇼핑, SNS, 그리고 성 관련된 것들도 성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에 좀 새롭게 떠오르는 중독 컨텐츠는 쇼폼 중독, 이런 것들을 또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뇌 과학적으로 보면 해위 중독이 활성화하는 쾌락중추의 보상회로가 물질 중독과 거의 동일하게 작동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해보면요. 스마트폰을 좀 과잉 사용하시는 분들, 강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뇌가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의 뇌와 유사한 패턴들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 나는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마약도 안 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중독과 무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은 중독의 수준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교차 중독이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중독이거나 도박 중독자이신 분들이 대부분 알코올, 니코틴 중독인 경우들이 많고요. 마약 중독이신 분들이 성중독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오해일 수 있다. 어떤 행위 중독에 심각한 중독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물질 중독의 문제를 교차 중독으로 같이 갖고 가게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모두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진단 내릴 수 있는 기준 4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교수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분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를 진단 내릴 때에 2가지의 기준을 사용합니다. WHO에서 질병 분류 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ICD라고 하는 진단 체계, 그리고 DSM-5라고 하는 이 체계, 이렇게 2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DSM-5의 기준으로 스스로의 중독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조절 능력 상실입니다. 조절 실패라고 하는 첫 번째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5분만 보고 자야지라고 했는데 새벽 2시가 되어 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자주 사용하게 되면 조절 능력 상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내가 어떤 물질이나 행위를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조절해봐야겠다라고 스스로 계획을 하지만 종종 매번 실패하게 된다. 이러면은 조절 능력 상실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성과 금단인데요. 이전에는 충분했던 양, 이전에는 충분했던 시간이 이제는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사용을 중단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불쾌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 우리가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성과 금단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훼손, 좀 다른 표현으로는 일상에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일상의 훼손인가 하면요. 학업, 대인관계, 신체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 그리고 또한 뭐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이런 자신의 일상생활과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들의 책임을 소홀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때문에 과제를 못했다. 게임 때문에 학교에 수업을 빠지게 됐다.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 내가 게임 때문에, 도박 때문에 성적이 매우 심하게 하락되었다. 정학을 먹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뭐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들에 이런 일상의 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박 문제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다. 마약이나 도박이나 성 관련된 알코올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적 문제가 생기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일상의 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일상의 훼손, 일상의 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중독 행위를 반복하는, 지속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세 번째 진단 준거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심각한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인 갈망, craving인데요.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도, 중독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도, 중독 물질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도 머릿속에서 계속 그 물질이 떠오르고 그 물질이나 행위를 강력하게 원하는 상태를 우리가 심리적인 갈망이 치솟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내에 2개 이상의 항목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건 나쁜 습관이라고 치부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이 이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시기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분들, 목회자분들에게 또한 함께 그런 공동체 분들에게 솔직하게 오픈을 하고 좀 기도 부탁을 하고요. 저 같은 상담을 하는 전문 심리 상담사들, 심리학자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지의 문제이니 내가 의지를 발휘하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라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잘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시 극복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또다시 재발이 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저희와 같은 전문 상담사들에게 SOS를 청하시고 심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이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중독의 메커니즘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파민 하이제킹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도파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도파민이요.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나오는 물질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기를 부여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죠? 수업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수업을 듣고 과제를 작성해서 과제를 제출해봐야겠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봐야겠다. 매일 아침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봐야겠다. 이런 목표 행동을 설정하고 동기부여를 하게끔 하는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존에 매우 중요하고요. 좋은 일을 예상하거나 경험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전달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동기와 보상의 화학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요, 스마트폰, 게임, 도박, 마약, 알코올, 흡연, 성문제, 쇼폼 이런 것들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비정상적으로 그것도 엄청난 강도로 자극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성경을 읽고 또한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고 수다를 떨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간단한 것들,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영화를 보러 간다던가, 음악 감상을 한다던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여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도파민을 충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 하이제킹은요, 내가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방출하게 되는 중독 컨텐츠, 짜릿한 컨텐츠를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요, 도파민 회로를 온갖 이 짜릿한 컨텐츠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 뺏어가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러면 일상적인 기쁨, 우리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파민이 분출되지 않는, 분비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뇌 자체가 짜릿한 인위적인 도파민으로 온갖 가득해져서 친구와 나누는 대화, 책 한 권을 완독했을 때 성취감, 기도 중에 느끼는 평안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중독에 빠지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게 되고 감사함을 잃게 되고 기쁨과 찬양을 잃게 되고요. 아주 소소한 즐거움들, 나의 일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일상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게끔 됩니다. 두 번째, 중독의 컨텐츠를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 뇌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되냐면요. 또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사고의 왜곡이 발생하게끔 됩니다. 아,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스트레스 해소에는 술만한 게 없어요.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박만한 게 없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선 담배를 펴야 돼요.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 그러니 내가 이걸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의 합리화가 자동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요. 이러한 합리화, 나의 중독 행동을 합리화하는 이 생각이 의지력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만해야지라고 결심을 해도요, 바로 뒤따라서 뇌가 어떤 소리를 내게 되냐면요. 근데 한 번만 더 하자. 아, 올해까지만 피고 내년부터는 끊을 거야. 이런 식의 뇌를 자꾸 이렇게 뇌가 건강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해도 뇌를 속이면서 또한 이렇게 유혹을 하는 사고의 어떤 뇌가 계속 발달을 하고 구동이 되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중독 행동을 멈추고 싶어 해도 멈출 수 없게끔 하는 문제가 뇌의 변형을 통해서, 뇌의 기능 이상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결핍이 악순환되는 문제가 생기게끔 됩니다. 중독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요. 그 자극이 끝나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독 행동을 선택하게 되지만요. 중독 행동을 멈추게 되면 바로 스트레스를 더 크게 지각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끔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중독 행동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마치 짠 음식을 먹으면 단 걸 먹고 싶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더 마시게 되고 더 단 걸 먹게 되고 단 걸 먹으면 또 짠 게 땡기기 때문에 또다시 짠 걸 먹으면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과 함께 동일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도파민 하이제킹, 사고의 왜곡, 결핍의 악순환, 이런 것들이 중독의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중독을 단순히 게으름이나 나쁜 성품의 문제다, 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을 말씀드리면서 빠뜨린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독에 섭식 문제도 해당이 되게끔 됩니다. 폭식하고 토하는 행동, 이런 것들도 중독 전문가들이 주로 다루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섭식장애, 특정한 음식에 중독되는 현상, 그리고 폭식을 하고 살이 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토를 하거나 설사제를 먹거나 이뇨제를 먹거나 다이어트 약을 먹는 이런 행위도 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섭식장애랑 마약 중독은요, 사망률이 매우 높은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정말 상담이 필요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꼭 만나시고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심리 상담을 동시에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심리학자이고 상담을 하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오로지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조망하는 중독이 무엇인지, 중독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조명하는 중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심리학과 뇌과학의 눈으로 중독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신앙의 눈으로 중독의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나는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동시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나는 아니요.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중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상반되는 자유입니다. 중독 물질을 섭취하는 거, 중독 행위를 반복하는 거, 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중독 행위가 나에게 백해무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중단하는 그런 또한 의지 또한, 그런 자유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에서 아니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독 상태에서는요, 이 아니오를 말하는 능력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독은 오히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독의 영적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저희 학생들한테, 심리학과 학생들한테 표현하는데요. 네, 중독은 심리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동시에 중독은 100%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불상 앞에서 절한 적이 없는데 우상숭배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자주 생각하고 더 의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배우고 있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쉬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이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강렬한 충동을 느끼게끔 됩니다. 그래서 중독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적인 우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돈, 명예, 쾌락, 디지털 기기, 중독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현대적 우상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사실은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것,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 우리가 적정한 수준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이게 될 때 이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이고 자기 통제력의 성벽이 무너진 이 무방비의 도시로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여러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가 있죠, 여러분들. 중독은 절제를 잃어버린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과 싸우는 것은 단순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자신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여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독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의 경건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패스트 도파민과 슬로우 도파민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패스트 도파민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스크롤만,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면 도파민이 막 충족이 되잖아요. 게임에서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 SNS에 좋아요를 받는 것, 술을 마시고 니코틴, 그 흡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패스트 도파민 자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지만 지속 시간은 매우 짧아요. 그래서 금방 허무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영적으로는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나 성경 묵상처럼 조용하고 은은한 영적 자극이 패스트 도파민에 길들여진 뇌에는 너무 자극이 없어서 집중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지루하게 느껴지고요. 기도를 하다가 쇼츠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거 끝내고, 빨리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쇼츠 보고 싶다. 유튜브 뭐 봐야지, 게임해야지라는 생각에 자꾸 우리의 영성 훈련을 방해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트 도파민에 길들여진 뇌가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힘들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슬로우 도파민은요, 의미 있는 과정과 노력, 인내를 수반하면서 얻는 도파민을 의미합니다. 운동, 창작 활동, 독서, 악기 연주, 기도와 묵상, 이런 것들인데요. 순간에 강렬한 도파민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한 보람과 기쁨이, 행복이 오래 가고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절제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영성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독 예방과 우리의 경건 훈련의 방향은요, 패스트 도파민을 줄이고 슬로우 도파민으로 전환시키는 삶의 여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패스트 도파민을 줄이고 슬로우 도파민을 더 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재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 속의 중독 예방의 수칙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일주일 동안 어떤 슬로우 도파민 처방전을 내릴 것인지를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칙입니다. 디지털 디톡스인데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특히 두 가지는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뜬 직후 첫 30분, 그리고 자기 전 30분, 이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멀리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여러분들 그냥 바로 씻으러 들어가시고요. 씻는 동안 음악도 듣지 않고 아무런 영상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뇌를 패스트 도파민으로부터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기 전 30분 동안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건요.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꼭 스마트폰을 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첫 30분이요, 그날의 뇌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에 자극을 받으면요, 그 뇌가 그 상태로, 패스트 도파민을 충족한 상태로 시작하게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30분 동안 우리가 바로 씻는 것,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영적인 오히려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영적인 삶, 건강한 경건의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이 2시간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공동체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만의 약점을 혼자 감추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소그룹이나 공동체 안에서 좀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는 굉장히 심한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니코틴 중독자들, 성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요. 신이시여, 저는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독으로부터 제 의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주님의 힘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첫 번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과정도 동일한데요. 우리의 죄를, 내가 죄인임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죄의 고백이 결국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는 첫 번째 관문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중독자들이 결국엔 중독에서 벗어나는 관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엔 내가 중독자입니다. 주님, 제가 중독이라고 하는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건 치유의 시작입니다. 비밀로 감춰진 약점은 자꾸 우리를 회피하게 하고 숨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힘을 가지게끔 해요. 근데 드러내는 약점은요,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우리가 함께 치유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중독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발 부탁입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중독자가 되는 것에 함께 안타까워 해주시고, 기도로 함께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숙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거룩한 대체제가 필요합니다. 중독적인 쾌락을 단순히 끊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채워줄 건강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찬양, 묵상, 운동, 신체 활동 너무 중요하고요. 창작 활동, 이런 식의 슬로우 도파민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일과를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즉각적인 대처 행동이 필요한데요.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자리에서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거나 소리를 내어서 이 나에게 안에서 지금 올라오는 중독에 대한 충동과 갈망을 무찌르기 위한 기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처럼 하나님은 피할 길도 함께 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함께 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갈망과 충동이 내려가고요. 그러고 나서는 한 15분, 길면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 사실은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의 파도가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정말 극복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중독의 영아, 죄야, 물러나거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때에 예나야, 잘 지나갈 수 있어. 너 다시 중독 행동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야.
너 하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다짐하는 스스로의 건강한 목표 행동을 위한 다짐을 선포하는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충동과 갈망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구체적인 처방의 예시를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요. 신체 활동, 창작과 정돈 활동, 영적 훈련입니다. 신체 활동은 10분 산책,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가 있고요. 창작과 정돈은 요리하기, 그림 그리기, 방 정리하기, 설거지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처방이 되냐면요. 우리가 도파민이요. 내가 어떤 행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끝나게 되면 행위를 완성했을 때 보상으로 나오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어수선한 방을 정리했을 때 느끼는 그 청량감, 그때 바로 슬로우 도파민, 건강한 도파민이 방출된다는 겁니다. 셋째, 영적인 훈련인데요. 말씀 필사, 감사일기 너무 중요하고요. 침묵기도. 특히 감사일기는 신경과학적으로도 뇌의 행복 회로를 자극한다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뇌가 긍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이 되어집니다. 신앙과 과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 뇌 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 섭리를 느끼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말 전지전능하심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천 과제를 스텝 세 가지로 들리려고 합니다. 7일간의 처방인데요. 딱 일주일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를 얽매고 있는 패스트 활동을 하나 정해 보시고요. 스마트폰 쇼츠, 특정한 게임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과한 SNS를 확인하는 것 등 솔직하게 나를 얽매이고 있는 패스트 도파민을 방출시키는 활동을 하나 정해 보십시오. 두 번째, 그것을 대신할 슬로우 활동을 선택해 보시고요. 아까 나온 처방 예시 중에 고르셔도 괜찮고요. 스스로에게 잘 맞는 것을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지에 실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요. 저녁에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밤 10시 기숙사 복도에서 10분 동안 걷기를 하겠다.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10분 동안 걸어보겠다. 우리 학교 교정을 한번 뭐 5바퀴를 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밤 11시 이후에 폰을 끄고 대신 10분간 감사일기를 쓰기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것들인데요. 이 단순한 것을 7일 동안 지켜보시면 그것이 바로 경건훈련의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만 시작하셔도요. 뇌가 벌써 변화의 준비를 시작하게끔 됩니다. 한 달이 되면요. 뇌가 나쁜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이미 뇌가 틀어져 있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과 안 좋은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길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얼마나 강렬한 표현인가요? 중독이란 결국 자유를 주겠다고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나를 쉬게 해줄 거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우리의 뇌와 눈과 우리의 신체를 더 피로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쾌락이 우리의 공허함을,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요. 더 큰 공허함을 남기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끔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독이란 결국 우리를 속삭이는 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내가 메고 있는 종의 멍에는 무엇인가요? 그것에 자유를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시간.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중독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내 이야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안내 드립니다. 첫째,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우리 학교 학생상담센터입니다. 학내에서 강의동 1층에 있는데요. 전문 상담사와 함께 중독 관련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심리 검사 및 상담이 모두 무료입니다. 대학원생들도 무료이고요. 물론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 마시고 먼저 문을 두드리는 용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또한 SNS나 학교 홈페이지,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상담을 신청해 볼 수 있으니 또는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한번 꼭 전화해 보셔서 상담 신청하고 싶습니다. 심리검사 받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 상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심리검사 그리고 성격검사 또는 부부 뭐 관계검사 또는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들, 지능검사, 기타 여러 가지 검사들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국 17개 시도에 시군, 구까지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만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면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독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개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스마트폰 치유 캠프,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 치유 캠프 그리고 청소년 치유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그거는 소득 분야에 따라서 일정 소정의 금액을 내야 될 수도 있지만 많이 지원받아서 거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독과 관련된 공공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도망문제관리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리고 금연지원센터, 그리고 스마트심센터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신 분들은 이런 기관들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전문가와 함께 우리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들 경건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작은 슬로우 도파민을 충족하는 선택,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매일매일 쌓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뇌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거룩한 휴식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 도파민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슬로우 도파민의 잔잔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앞에 슬라이드에 제가 드렸던 저의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 연구실로 찾아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